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을 매일 성경이 바벨론을 떠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한 천사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바벨론의 심판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권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18장에 이르렀는데 16장 마지막 분 보면은 이제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할 때에 바벨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죠. 이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그렇고, 멸망하고 없는 바벨론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그 강조점이 혹은 그 중점이 로마에 있다. 바벨론 하면 로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도 밉지만 로마의 고발하는 유대교가 더 미운 거예요. 그 유대교의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또 이 얘기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져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인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은 90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의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볼 때에, 또 문맥들을 제 관점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쓰여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을 상당히 많은 다중적 의미, 여러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는가 할 때에 유대교인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다, 유대교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진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로마죠. 로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외쳐대는 그 황제 숭배의 앞잡이들이나 로마 황제 숭배를 함께 협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도찐개찐인 거예요. 도찐개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독자들 입장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쫓겨나가게 하는 그 장본인들 혹은 붙잡히게 하는 그 장본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이 시퍼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끝이 있다 이거예요. 끝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심판해가지고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유대교의 본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소멸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금이냐 옥이냐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당신의 피로 세웠잖아요. 그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교를 주님께서 견디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오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황제를 친으로 우기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가 무시무시하죠. 짐승의 밥으로 내던지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고 혹은 불태우고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막 박해 고문을 가했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큰 로마라도 예의 없이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것처럼 로마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심판해 버렸다. 그래서 로마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왜 멸망하는가? 로마가 바벨론이 또 예루살렘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음행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효죠, 불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을 좇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교도 세상에나 유일신을 얘기하면서 유대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음행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들이 저희가 신이다는 거야. 밑을 노르시죠. 그러니까 경비하라는 거야.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고 구원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말이 로마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가 얼마나 무역이 활발했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런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고, 그 상태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 성도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배신해가지고 유대교 편에 서서 믿는 사람들을 또 고소고발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뭐죠? 죄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는 거죠. 유대교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어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역시 뭐예요? 주님 보기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때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할 때에 로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정신, 그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세상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벨론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저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관점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대적자가 되어진다면, 왜요? 어떤 그 세력에 내가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야. 교회가 싸울 때에 이 편 저 편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고요.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재앙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너무너무 하찮은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목수가 뭐 구세주다고 누가 믿겠냐? 베들레헴 촌뜨기가 갈릴리 촌놈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예루살렘 큰 도시에 있으니까, 또 로마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망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니까 그 믿었던 로마가 뭐예요? 심판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나라는, 로마 제국은 뭐 무너지지 않을 줄 생각했죠. 근데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다 되었다. 그럼 뭐예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본문 말씀 보면은 월요일 본문에 해당되어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이렇게 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루 동안도 아니고 한 시간에 망하는 한 시간에. 근데 그게 뭐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뭐예요? 하루 동안에 혹은 한 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원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생각할 때에 자기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우리한테 어떤 나라가 덤벼. 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하는 짓거리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뭐예요? 강함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하고 뭐 나라가 세워졌다. 좋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들은 어떤가? 교회들은 어떤가? 주님이 뭐 해야 돼요? 머리여야 되죠.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심판에서 뭐예요? 자유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볼 때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으면은 함께 뭐예요? 동고동락해 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받을 재앙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가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 정신 넋 빠진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요?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하루 아침에 끝날 겁니다. 한 시간에 끝장나버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져온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거기에 소망 두고 올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